할렐루야, HD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을 보시니까 1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다. 그게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록을 남기는데 이 출생과 죽음, 결국은 사람의 모든 마지막 단계는 이 죽음이라는 그 명제 앞에서 그 누구도 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천년만년 살 거라고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또 그 누구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분명히 닥친다. 그런 다음에 현재 내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이름, 나의 삶의 모든 뒤안길에 있는 나의 삶을 나의 죽음으로 또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 삶 가운데 그 이미지를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그 결국이 죽음 앞에서 매 한 가지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이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결국은 죽음도 있지만 그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 태어난 순서대로 또 죽음의 순서가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뒤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 날짜는 알아도 우리가 죽을 날짜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산자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3절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마음의 유익이다. 이 말에 참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 괴로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식욕도 저하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근심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유익이 우리의 그 슬픔, 웃음보다 이 슬픔과 웃음이 대조적인데 그 슬픔이 어떻게 보면 더 웃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몸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을 들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이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또 그 슬픔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오히려 나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몸에는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육신의 병이 찾아오고 극비하는 암까지 발생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리고 통해하는 그 심령이 더 이상 마음에 유익하다, 깨닫는 은혜를 준다. 이해 가시죠? 자,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 혼인, 이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이 잔치집에 있고 우매자는, 그 다음에 지혜자는 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 이 하객이 필요한 이 잔치집이나 이 초상집에 필요한
이 상가를 방문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그 결국은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슬퍼하는 사람, 무언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정말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 마음을 함께 그 마음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유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그 기뻐하는 그 즐거움의 그 혼인집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 부고를 당해서 이 초상집에 그 마음의 수품에 잠겨있는 가운데 벗들이 찾아오고요, 친척들이 찾아오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을 또 같이 있어주고 함께 그 아픈 마음을 서로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힘이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이 혼인집에, 이 잔치집에 내가 가지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축복해주고 뭐 많이 오든 많이 오지 않든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영혼육이 부활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본향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그 곳은, 이 상가 분위기는 천국 한송, 한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마감하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만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안식하는데 그것만큼 더 축복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이 불쌍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는 그 가운데 안길 수 있도록,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살아왔던 그 믿음을 전수하고 또 그 본을 따라서 내 후손들이 주님이 만날 그 천국 잔치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다시 그 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에게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현대인들은 저뿐만 아니라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이 송곳으로 날카롭게 내 마음을, 가슴을 막 짜는 것처럼, 후비는 것처럼, 그런 아픔들, 칼을 막 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동의하고 박수 쳐주고 같이 동감하고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친구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 했던 그 사항들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참 그 사람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구나 라고 되짚어 보면서 다시 수정하고 내 자신을 쳐서 다시 한번 계도를 수정하고 좋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그래서 실천해내면 오히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참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그 책망을, 나에게 주신 그 책망을 귀담아 듣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한마디, 이 책망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에게 썼지만 그게 양약이 되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이 삶으로 또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이 영양분이 되겠다, 자양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혜자는
책망 한마디를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아부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내 귀는 즐거운지언정 결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탐욕,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지혜자가 지혜를 베풀고 살 수 있는데 지혜자를 바보로, 우매자로 만드는 게 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 욕심, 나에게 이 분수에 넘쳐나는, 그리고 족함을 더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고, 그런 이 욕심, 넘어서지 않아야 될 그 선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듣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슬픔에 잠기게 하고, 그런 모든 이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죠.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남들의 사기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병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다. 그건 지혜자를 우매케 한다. 탐욕의 대상이 권력, 부, 명예, 향락, 사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뇌물은 무엇이냐?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 흔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권력에서 또 물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상납을 한다든지 물질을 캐시로 돈을 또 이렇게 입금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건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금품수수, 뇌물 제공 수요로 올바른 판단과 공의를 집행하는데 방해된다. 봐주기식으로 불법을 일삼게 되는 이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명철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냉정한 판단과 이성과 그 원리와 공정한 이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뇌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봐줘야 되고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뒤를 봐주게 되는 이 악순환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쵸? 끝을 보는 게 이 시작하는 것보다 낫고,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 그건 두말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일의 끝을 보는 게 시작하는 그 단계보다 물론 낫겠죠.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하는 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펼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좋은 거죠. 9절에 보니까 노는 우리가 성내는 거죠.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우매자들은 이 자기의 감정을 쉽게 노출해버리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 쏟아내버리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사귀고 되새겨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한번 이해도 해보고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이 감정에 민감해서 그냥 바로 쏟아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건 우매자의 모습이다. 자,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런 말들을 저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 또 많은 또 어르신들이 들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 명절이,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이 그때만큼 못하는 것 같아. 그때는 왕래하는 것도 있고 좀 삶이 어려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더 풍성하게, 더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고 정이 있었어. 근데 이 현대에는 정이 메마르고 너무 삭막해. 그리고 예전같이 서로 이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교류가 없어. 너무 이 사랑이 식었고 메말랐어. 옛날에 더 좋은 것 같아. 그 옛날에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 따뜻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르신들도 내 왕년에는, 내 과거 때는 잘 나갔어. 그러나 지금은 너무 초라해.
나는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이 그리워. 이런 이 추억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자, 많이 들려오는 부분인데, 근데 그게 이 전도자는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현재는 현재인데, 현재, 프레젠트, 현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나는 어땠는데, 더 좋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보다 일일신, 우일신, 우리가 하루하루가 또 매일 새로워지고, 어느 하루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과거는 이미 지나온 과거는 끝내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행복한지, 만족한지, 스스로 족함을 여기는지, 감사한지, 그런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지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만족과 오늘의 이 보람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또 과거로 이어지고, 또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현재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미래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고생한 만큼 그 결실을 맺어가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 불평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자, 오늘 하루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내 삶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게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예전보다 오늘 더욱 새롭고 값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절에 지혜는 아름다움이다. 그죠? 지혜는 아름다움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햇빛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많은 이 현대인들이 싫어하고 막고 얼굴을 가리고, 또 마스크도 막 해서 막 이 체향 있는 이 모자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고 얼굴을 완전히 복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왜? 햇빛이 자외선을 쬐면은 우리 몸에 피부암을 일으킨다. 뭐 자외선이 너무 가다 하면은 우리 몸에 얼굴이 그러지고 주근깨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 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반대예요. 막 선블락을 발라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몸을 도배를 하는데, 이 햇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춰주시고 이 어둠을 밝히시고, 이 빛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천연치료제, 하나님 주신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빛을 받지 않으니까 이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암이 생기고, 우리 몸에 그 음병,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습하고 이 몸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일광욕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 양을 쏘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건강하게 우리가 바이타민 D도 형성이 돼서 뼈도 이 골밀도가 증가되고, 또 저녁에 잠도 잘 이루게 되고, 또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이 육신이 그 습한 거 있잖아요. 무좀이라든지 뭐 어떤 오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한 습하고 음지에 있는 그 모든 병들이 이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햇빛을 적당량을 쐬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이 햇빛을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햇빛을 보고 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암병이 걸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한약적으로 암병이 걸린다면 열심히 햇빛을 쬐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물을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해서 내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죽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그리고 건강식으로 천연 하나님이 주신 곡류와 홀그레인, 이 통밀, 곡류와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 하나님의 천연 이 식품을 섭취하고, 된장국, 콕, 가공식품을 절제하고, 우리가 산에 매일 올라가서 이 산소를 공급을 받고, 이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햇빛을 받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생활습관병이고,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이 현대인이 낮에 밤에 일하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천연 태초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지혜는 돈과 같다. 이 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재정의 손실도 막게 되고 또 사기를 당할 상황에서 이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거는 욕심을 부리는 거다. 이것은 내 마음에 절제해야 된다 해서 사기도 면하고 이 많은 부분들이 돈의 그 이상의 가치를 강구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에 굳게 하시는 것은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완전 사람들을 그냥 죽게 만들고 그리고 막 온갖 테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천년만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 내가 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가는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 삶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살고 적게 살고 또 많이 누리고 살고 적게 누리고 살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부하게 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에게 영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나에게 축복을 주면 사랑한 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건 대체 더 이상 뭘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게 참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그 누구도 다 좋아요. 그러면 즐거워하세요. 그때 잠깐 기쁨을 누리세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 기쁨이 맨날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이뤘어요. 결국은 성취했어요. 그러면은 막 계속 기뻐해야 돼. 맨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경험입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기쁨도 허무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였나? 이러려고 많이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게 배가 아니구나.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해서 그 결과가 우리의 목표로 하는 일을 달성을 했다 해서 설사 달성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해왔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보람을 느껴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결과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했고 그러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그래서 받게 되면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에 떨어지고 더 이게 하나님한테 보면 영광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멈추게 하고 잠시 쉬어가라는 것도 있고 또 바로 너무 급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응답하는 것도 있는 거죠. 참 재밌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공고한 날이 많을까요? 기쁘고 형통한 날이 많을까요? 자,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고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인생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그 수고와 또 여러 가지 슬픔의 일이 당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마음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기도 부탁을 요청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이 굶주려 하거든요. 마음이 다급하거든요. 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이 생각보다 슬픈 일보다 더 많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공고한 아래는 한번 우리가 지혜자는 돌아보자, 되돌아보자.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또 오히려 이런 일들을 일으킴으로 해서 더 나를 내 영혼을 더 성숙되게 만들고 더 영을 더 혼적으로 더 살찌게 만들고 더 좋은 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단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단단한 사람으로,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이게 백앤폴스죠. 앞이 됐다가 또 뒤에 됐다, 뒤에 됐다, 앞으로 갔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이 선순환의 관계입니다. 또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공고한 날이 오게 될지, 먼저 공고한 날이 오고 형통한 날이 오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또 공고한 날이 있으면 또 공고한 날이 또 오고, 더 많은 이 계속 악화되는 일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언제 이게 들이닥치게 될지, 또 그러나 항상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공고한 날이 있고, 괴로운 날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그러다 보면 다 그것도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익사이팅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되면 재미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뭐가 흥분이 되고 뭐가 감격이 되고 뭐가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알아버리면 다 즐거울까요? 오히려 우리 미래에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슬픈 일이 닥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겠어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럼 계속 그날이 올 때까지 불안해하고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몇 월 며칠 우리 결과를 알아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우리 시험에 보는데 너는 합격이야. 합격을 알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난 합격인데. 안 봐도 아는데 합격이라고 딱 답이 나왔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지 안 했어요. 모든 가정, 우리 미래 1분 1초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연약한 인생으로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가 아니면 도죠. 어떻게 보면 형통하고 공고한 날이 서로 교차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하겠습니다.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행에도 장수하는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의인이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악인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장수하며 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 같으면 의인이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복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왜? 진실은 언젠가는 통하거든요. 그 의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참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말도 좋은 거죠. 그러나 애는 있습니다. 보편 타당한 이야기 같지만 100%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공식이 없는 겁니다. 입세션, 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남이 보는 이 마지막에 정말 쓸쓸하게
불행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까 다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칭송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겉구러뜨림을 당하고 매맞고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땅에서 짐승에게 먹히고 또 헐거벗고 굶주려 죽고 여러 가지 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공식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진정한 이 인정을 받는 자, 잘했다,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결국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한다는 일반적인 그 사고가 100%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인생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안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것은 100% 맞는 절대 공식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이 세상에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대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은 말을 하죠. 좋은 말도 하지만은 뒤에 가서 사람을 모함하는 말도 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말, 또 사람을 내려 깎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한 연못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 이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은 뒤에 가서 나쁜 말도 험담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담을 듣고 잘못된 모함을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희일비 돼야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말에 우리가 너무 귀담아 듣다 보면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고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이 자살을 택하는 이 참 엄청난 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나 스스로도 좋은 말, 안 좋은 말, 정말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 입에서 뱉어내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불행이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런 일을 똑같이 남들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내 자신도 이미 상대방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5절에 악한 것이 결국은 어리석게 되고 그 어리석음이 결국 미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악한 것이 결국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어리석음이 결국 미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마음이 올무, 그 덫에 갇히고 이 손이 포승줄에 묶여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음녀의 모습. 음녀는 사람을 깨고 이게 끌고 가는 거죠.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결국 죽음을 앞들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죠. 이게 육체적인 음녀가 있고 영적인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음녀는 다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내 육신이 이 창기와 또 창녀들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내 영혼을 이 지옥불에 던져가는 그 죽음을 모두 불사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모습이죠. 또 육영혼적인 음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만 경배하는 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나쁜, 이 악한 마음, 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마음, 그것들이 나의 신으로 모시는 그 마음들이 음녀행입니다. 음녀행위. 그래서 이 음녀의 여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음녀를 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음녀에게 사로잡힌다, 붙잡힌다라고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녀의 마음을 우리에 둘 것인가? 영적으로 음녀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음녀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길인지, 이것이 이 나를 쾌락으로, 향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욕심으로 이끄는 것인지,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인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또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정직하게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질돼 가는 거죠. 왜? 욕심에 의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이 정직한 마음을 버리고 이 양심을 버리고 이 마음에 이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목은 곧은 백성, 강팍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악한 일을 스스럼없이 범죄하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 강팍한 심령,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깨가 생겨서 이것을 이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가 생기는 거, 깨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태초에 지어주신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안 좋은 깨를 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게 지혜자의 모습인가? 어떤 게 우매자의 모습인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매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품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상 결국 죽음으로 치닫지만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모든 이 우리의 깨를 내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가장 안전된 모습을 벗어나서 내가 뛰쳐나가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원함과 욕구와 탐욕으로 쫓아간들 결국은 다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우매자의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결단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